예, 오늘은 나눔 직분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나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과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배소서 4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우리 예배소서 이 4장 11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사역자라고 하는 사도부터 이제 교사에까지 이 5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며 이 5가지 직분을 교회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좀 보면은요, 실제로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중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결국 교회의 직분자의 문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의 분열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 같은 부분들을 볼 때도요, 대부분 이것이 이 잘못되고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교회의 리더에게서 나오는 거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이나 새신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교회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인데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교회가 문제가 될 때 이 직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라고 보면은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의 전통에서 이 직분을 만들 때 세웠던 어떤 목적과 계획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 채로 각자 이런 직분은 내가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본을 통해서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문제가 한 기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기수가 다음 기수에게 동일한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잘못된 본까지 보여줘서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 대부분 모른 채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장로교, 교회 정치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는 무엇이고 또 권사는 무엇이고
집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주요한 직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직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배우거나 제대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두 가지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직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직분이 남발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직분이 왜곡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직분을 계급이나 직급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다 계급인 거예요. 맨 밑에는 서리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좀 잘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좀 더 잘하면 장로가 되는 이런 계급으로 보고 어떻게든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계급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결과 이 교회 안에 강력한 권위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두신 이유는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것인데, 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무게를 잡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는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 늘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 공간이 늘 부족한 게 문제여가지고 이 옆에 있는 다른 건물 하나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건물을 구매한 다음에 이 건물의 공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의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퇴 장로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은퇴 장로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쓰여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공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은퇴 권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또다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유치부가 모이는 공간을 빼고 그 공간에 은퇴 권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두 공간 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3시간 이상 쓰지 않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무시무시한 공간이 되고 말았죠. 결국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또 다른 공간을 찾아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는 지금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위주의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권위주는요,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철저히 권위로 묶여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처럼 여겨지도록 만들기도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직분이 왜곡되면은요, 성경이 전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직분이 남발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이 직분을 주고 직분을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라고 할 때 그에 합당한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이 성경의 가치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 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훈련이나 교육 없이 직분을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사회에서 높은 직책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도 동일하게 그런 높은 직책과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주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서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TV SBS의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상적으로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지려면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기간들을 한 2년 정도 더해서 한 명의 목사가 세워지는데 거의 한 7년, 8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길고 이 과정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압축해가지고 1년짜리 과정, 6개월짜리 과정, 심지어 3개월짜리 목사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교회의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SBS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내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방식으로 짧게 교육받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된다면 이 목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움직이는데 얼마나 큰 제한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요, 신자로서의 소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예배와 이 모든 요소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내 가정을 어떻게 돌볼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도가 갖춰야 될 모든 미덕을 갖춘 사람이 그 갖추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직분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성도의 소양이 덜 되어 있는데 교회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지며 심지어 세상보다 더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경적 직분의 이해가 시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나눔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나눔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눔교회 직분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훈련받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7년 차가 되는데요. 이번 주가 제가 부임한 지 7년 차가 되는 주고요. 아마 오늘이 제가 부임한 지 7년이 되어지는 첫 번째 설교했던 수요일이 아마 오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7년의 시간들, 이 6년의 시간을 보내고 7년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의 어른들이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 뜻과 목적에 순종하려고 결단하시고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직분자들에게도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후배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직분 이해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다시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요, 단지 그냥 현대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제가 역시 직분론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황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라면 이제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를 보면서 개혁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사제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해석했던 해석의 내용이었습니다. 면죄부가 나오고 미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고, 성직이 매매되고 있었고, 성직자가 부패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이 교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근원을 찾고 찾아 들어가면은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제주의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면요,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내리면서 박해받고 있었던 기독교를 이제는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인화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기독교를 우대하며 심지어 기독교만 로마의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교화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며,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박해를 당하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교회의 리더가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변해지는 시기가 AD 313년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요,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이제 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가 돼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더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천국도 가는데 세상에서도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게 된 새로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단지 중세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 대부분이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1820년대까지만 해도 이 프랑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스탈당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적과 흑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제목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프랑스에서 평민이,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사람이 이 프랑스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 적과 흑. 적은 군복이고요, 흑은 이 사제가 입는 신부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되거나 사제가 되지 않는 한 평신도, 여기 있는 이 평민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에도 사제는 대단히 중요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중세가 사제주의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요, 믿음의 대상인 신과 우리 신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분을 독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제 계급들, 그 당시의 기독교의 리더 그룹들이 사람들에게 심겨준 생각이 뭐냐면은요, 이 믿음의 대상인 신과 신자 사이에 매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국교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로마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사제라고 하는 계급과 그 계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급을 만들고 이들을 성직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다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직자 계급, 사제 계급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오직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신을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사제들은 철저하게 계급화되어졌고요, 가장 정점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아주 긴 계급,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사제가 계급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라고 하는 계급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예배가 제사와 같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럼 미사가 있는데요, 이 미사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전에 교회가 예배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예배가 미사와 성찬을 구경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 계급이 앞에서 이 미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가 있고요, 이 경계선 뒤쪽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사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예배의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일반 성도가 나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요, 결국 중세교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성직자 그룹이 점점 세분화되어서 신문제를 형성하게 되고요, 교황 제도가 강화되어지고 교황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이 거의 신성을 확인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까 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교회가 읽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회는 늘 성경을 읽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세월 동안 성도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됐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성경을 읽었다, 또 성경을 제작했다,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일들도 교회의 역사 속에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는 우민화 정책이 바로 이 중세교회의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또 상식적인 신앙 형태가 양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성에 근거한 이 신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 공로 사상들, 미신적인 기도, 미신적인 예배,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면죄부, 면벌부까지 판매가 되어지면서 사람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을 이 돈을 주고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가르침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더 이상 이런 기독교, 이런 중세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가만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중세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찾아가고 그 원인을 봤더니 사제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제주의와 싸웠고, 더 이상 사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운동들이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또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변화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연되어 있던 사제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 사제주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사제주의를 타파했는데, 그렇게 타파한 개혁된 교회가 다시금 사제주의를 가지고 오고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그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존 칼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많은 오해를 사는 말인데요. 여러분,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교회가 계속 바뀌어야 한다. 또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교회가 틀을 바꾸고 새롭게 돼야 한다. 요즘날 이 시대는 피아노보다는 건반이 더 중요하고 드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들 빨리빨리 막 들여와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온라인이 중요하게 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예배를 막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빨리빨리 이 시대와 상황을 쫓아 변화되는 것을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굳어서는 안 되고 딱딱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건데요, 실제로 칼빈은 그런 용도로 이 문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문장을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있는데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개혁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개혁된 교회는 인간 본성이 죄되기 때문에 죄된 인간 본성이 끊임없이 죄된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개혁하기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된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혁해야지만 개혁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비춰서 나 자신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죄로 물들어가고 오염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끊임없이 나를 비춰서 나를 깨어있게 하는 것, 나를 개혁하는 것,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게 칼빈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혁의 근거는요, 상식이나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개혁의 근거고 개혁의 기준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끊임없이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혹시나 예전에는 잘했던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빠른 변화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지켜야 될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가지고 직분론을 지키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대단히 쉬운 말이지만 또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때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고 치열하고 아주 많이 고민하고 애써서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회의 어떤 영역에다가 적용시킨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잘 정리한 회의가 하나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회의라고 하는 1643년부터 있었던 종교 회의가 있죠. 여기서 이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 회의가,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문서와 여기서 나왔던 신앙 고백이 모든 장로교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고요, 장로교 교회 정치의 기초가 되고 있고요, 한국 장로교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눔교회는요, 그 장로교회 중에 하나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나눔교회는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회의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의 직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는 과연 이 직분을 어떻게 정리한 걸까요?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정리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항존직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한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날아드렸는데 그 강의안에 보시면 항이라고 하는 글씨가 크게 나와 있고요, 존직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글자 크기를 좀 차이를 뒀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항존직,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 바로 항존직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항존직, 먼저요, 여기 이제 교회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 웨스터민스터 모임에서도 이 회의에서도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기본적으로 권력욕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교회의 리더십을 맡겼을 때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교황에서, 사제에서 이 권위를 바꿔가지고 이 리더십을 다른 누군가에게 줘도 그 사람이 교황이고 사제라고 불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총대로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존 액턴이라고 하는 분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을 남겼죠. 여러분,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력,
교회의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어서 또 그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제들은 일단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이 권한을 줘야 되는가? 일반 신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되죠. 그리고 일반 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직분을 줘가지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리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원칙입니다.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들로 하여금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치리회라고 하는 당회나 노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 장로교회가 만든 교회 정치에서 이 리더를 만드는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인이어야 됩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합의체여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로 훈련된 성도들이 대의민주정치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곳, 이게 장로교 정치제도에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질 때 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지는 분들을 항존직,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항존직은요, 성경에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고요, 작게 보면 네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장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둘째로는 이 장로와 다르게 집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치리를 담당하는 치리 장로가 있고요, 말씀을 담당하는 목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 그리고 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교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와 같은 곳에서 더 많은, 더 깊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 밖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지금 부르면서 장로의 일부로 교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치리 장로와 목사로 나눠볼 수 있지요. 말씀이 신자의 삶에 적용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치리 장로입니다. 이 치리 장로는요, 기본적으로 치리를 해야 되죠. 다스림,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권하고 강하게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꾸중도 하는 일이 이 장로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장로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신방의 직무를 담당한다라고 많은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온전한 치리를 하기 위해서 성도 개별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총회의 법에 의하면 성도 20명 또는 30명에 한 명씩 장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성도가 있으면 이 30명 정도를 목양하기 위해서 장로 한 명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300명 있으면 장로가 10명 있어야 되는 거고요, 3,000명 있으면 장로가 100명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정치 체제 안에서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신방하고 목양하는 역할이 장로의 한 역할이라면 또 다른 역할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돕는 것, 이것도 당회의 기능, 장로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장로의 역할이 오늘날 지금도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지요. 일단 저는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움직여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예전에는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을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 속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지 못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신방하고 찾아가서 돌보는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그런 장로의 역할들이 가능했었고, 한국의 초기에도 농경 문화 때는 이런 장로의 역할과 장로의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어지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어지면서,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장로가 신방을 통해 가지고 성도 개별의 상황을 알고 그들을 돌보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실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와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장로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는 걸까요? 이 장로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 달라진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장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달라지고 직접 가서 신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다양한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교회는요, 그래서 교구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계시죠. 이 장로님들이 교구장인 것은요, 그냥 교구장이라고 하는 그 교구라고 해서 이 작은 교회들을 묶어놓고 그 위에 더 높은 계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을 알고 듣고 또 생각을 하고 그들의 고충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영적으로 고민하는 이 장로가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교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장로님들은요, 여기서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파수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과연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성경적 가르침으로 이 공동체를 돌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잘 보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점검도 해주시고 물어봐도 주시고 잘못된 가르칠 때는 그것에 대하여 경고와 경책도 하는 것,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는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또 성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요, 많이 훈련된 분들이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사람도 잘 알고 인생을 어떻게 도와야 잘 도울 수 있는지도 아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의 장로가 세워지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의 장로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당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당회는 이 장로님들의 모임이고요, 이 모임에서 당회를 운영하고 움직이고 사회를 보는 사람이 당회장입니다. 그럼 여기 장자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요, 제가 다른 장로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는 다 같은 장로인데요, 회의할 때 사회자가 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지요. 제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풀어져 있는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되는 거죠. 또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생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면 그 영역에 대하여 신방을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하는 것도 제 역할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 이게 목사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이 목사의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면 저는 말씀을 잘 연구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리를 배우고 또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겠죠. 설교 원고를 정말 열심히 작성을 해야겠죠. 글쓰기, 말하기, 전달하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7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나눔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말씀을 더 알고 더 잘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더 진보해야 될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일도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더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될 때 선포된 그 말씀을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열매 맺게 만드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프로그램들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요, 그 말씀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목사가 이중직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게 유행같이 퍼지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목사는 이중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약간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많은 시간과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세상적으로 해야 될 먹고 살기 위한 일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할 때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듣는, 내가 듣는 말씀이 20시간 이상 수고하고 애써서 나온 말씀이기 원하는지, 아니면 한 3시간 정도 고민해가지고 나온 말씀이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20시간 이상 투자한 어떤 것을 듣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3시간 정도 수고하여 만들어낸 것을 듣는 데 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10년이 계속되어진다면 실제 내가 여기에서 들었고 여기에서 자라는 것이 더 많이 자랐을지, 아니면 이쪽에서 자랐을 때 더 많이 성숙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전달할 것을 고민해가지고 여러분을 먹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되고 정말 잘 준비된 그 말씀을 먹을 때 실제로 건강해질 수 있고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강하게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한국교회는 이중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목사에게 시간을 많이 줘봐야 공부 안 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은 아닌 걸까요? 목사가 많이 시간을 줘봐야 그 전하는 말씀이 전혀 진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실제로 너는 너의 시간의 일부를 다른 것을 하면서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추가되는 것 중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이 교사가 있는데요, 이런 교사들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더 깊이 있는 영역들, 더 넓은 영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깊이 있는 진리들을 조금 더 풀어서 내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교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신학교 교수와 목사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우리 말씀을 전하는 역할, 또 말씀을 받는 역할을 우리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의 역할이 설명이 되어졌고요.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 집사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여기서 말할 때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집사를 묘사하는 표현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환, 하인, 섬기는 자, 종, 일꾼, 청지기라고 하는 말들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집사는 뭘 하느냐?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사도행전 6장 3절이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왜 교회 안에 집사를 세웠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제사역 때문에 세워졌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발생했고 이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 안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돕기 위하여 집사를 세우게 되고 집사들은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주된 사역으로 감당하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들, 특별히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역들을 이 집사들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집사는 그런 일들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구제 사역을 집사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구조가 너무나 커졌고 대형화되었고 산업화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이전의 그 초대교회와는 다른 모습의 삶의 형태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많이 다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종류의 행정적인 소요들이 있게 됐고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다양한 필요들이 생겼고 그런 다양한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으로 이 집사를 우리가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고 교회의 재선으로 자선을 베풀고 구제한 일을 전담했던 이 집사가 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해도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항존직을 정리하면은요, 4가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직자 계급이 아닌 일반 신자들 가운데 직분을 세워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원칙이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항존직은 집사와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치리장로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일,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섬기는 자이다라고도 요약할 수 있죠. 자, 이렇듯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항존직,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에 대하여 정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 장로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표현이 특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존직의 반대말은 특정직입니다. 이 특정직은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기에 필요에 의하여 세워지는 직분을 의미할 때 이 특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라는 거죠. 항존직이 더 중요하고 특정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존직은 계속 있을 것이고 특정직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한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요, 우리가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교역자라고 하는 그룹도 존재하죠.
권사는요, 종신직입니다. 한번 권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권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권사도 항존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권사는 항존직은 아닙니다. 항존직 가운데는 없는 종신직이고요.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호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요,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참과부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과부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인데, 이러한 참과부는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고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 중에서 교회가 그의 생계를 책임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라고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웠던 직분인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이걸 직분은 아니다라고 총회에서는 결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요, 이 권사라고 하는 것도 직분화 시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여자 중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을 권사라고 부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의 역할을 부탁드렸던 것이죠. 그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신방합니다.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지며 함께 하기도 하지요. 그럼 한국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 권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시행이 되어지고요, 저는 아주 잘 시행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서리집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1년 임명직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1년간 교회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나 오해가 많은 표현 같습니다. 이걸 그냥 호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먹고 교회를 좀 다녔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집사라고 불러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사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럼 집사는요, 그가 교회의 어떤 일에 봉사하기를 자원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에게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안수 집사와 차이를 주기 위해서 서리 집사라고 부르면서 교회의 봉사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사의 역할을 맡게 되면은요, 그는 재직 회원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운영과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고요, 교회의 다양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은 사람은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 아니고 교회를 봉사하겠다,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교회가 이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그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집사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서 이제 좀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를 때 이렇게 다 구별해가지고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뭐라는 있는데요, 저는 이론은 이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않은 현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적당하게 드신 분들에게 우리는 집사라고 불러드릴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잘 모르면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면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틀렸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집사는 호칭이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서리 집사와 관련해 가지고 매해마다 그냥 명단에 쭉 이름을 그냥 올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서리 집사 대상이 되어주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서리 집사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설명 뒤에 임명을 내가 요구한다, 나를 임명 동의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신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 내용을 보았고 이 내용에 동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서리 집사로서 1년간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명부에 집어넣고 우리 서리 집사라고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이 직분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또 해도 되는 범위 안에서 이 원칙을 잘 살려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세워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함께 하기를 자원하는 분들이 집사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만 봉사의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도 하고 그 영역에 이름도 넣어드리고 함께 동참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나 또 권사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전부 다 봉사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직분을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교역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전날 교회에는 없었던 건데 오늘날 교회에는 있고 우리 나눔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별정직이 아니라 특정직으로 이해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사역적인 전문성을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이 교회의 교역자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교역자가 주로 두 가지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 분들을 교회 안에 초청을 해서 교회 안에 일정 부분의 설교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긴 과정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 이런 직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부교역자라고 불려지는 교역자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또 전문성 때문에도 교역자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적인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분야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영역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도 교역자라고 하는 그룹이 교회 안에 있고 그 그룹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당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장로도 직업을 가지고 있고 권사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 도시 안에서 신방사역을 담당하려면 신방전도사라고 하는 특정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의 행정을 누군가가 전담해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다음 세대와 같이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 기간에 교회 안에서 역할을 주고 실제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러한 교역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준비되어지는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훈련 과정에서 정말 잘 훈련되고 잘 교육받지 않으면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른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것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적인 일을 최대한 열심히 잘 감당하려면 또 다른 종류의 책임에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섬겨왔던 것은 대단히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영역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사례를 하고 그 사례에 합당하게 더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교육자들은 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가지고요, 이 직분의 운영 원칙과 바르게 실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는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유성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은요, 고유성은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각각의 직분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 직분들이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되 요 직분이 요 직분에게 요 직분이 요 직분에게 서로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그 직분의 영역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직분들께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거나 서로 회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영역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그 영역의 고유성을 확보해주는 것, 이게 직분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동등성입니다. 직분은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상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상 당회가 있고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처럼 또 재직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재직이 있고 재직회의 장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가 세우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질서는 있대. 이 질서가 계급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고유성과 동등성이 잘 지켜지는 이 직분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건증이 잘 시행되어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잡는 기능이고요. 성례는 살을 찌우는 기능이고요. 건증은 튼튼히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려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정말 그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회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이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잘 선포할수록 끊임없이 점검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당회와 이 장로님들이 열심을 다해야 되고 또 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일을 지금 현재 우리 나눔교회는 목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될 일의 일부를 목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도록 적용시키는 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적용했나, 잘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점검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잘 세워지면은요, 이 직분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선포됩니다. 또 성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례에 있어서도 목사와 치리장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누가 이 성찬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치리라고 하는 것, 성도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돌이키는 이 모든 일을 치리회라고 하는 이 당회가 또 장로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정말 거룩해지려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례를 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이 당회가, 이 장로님들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 직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는 것입니다. 또 권직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권징의 영역에 있어서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각각의 직분들이 그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시행되어질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직분이 이 직분의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또 이 직분의 고유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각자의 역할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열매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눔교회는 웨스터민스터의 구분에 더하여 권사와 서리집사와 부교육자라고 하는 필요에 따른 특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리집사는요,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직이지요. 직분은 각자 역할에 대해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그 위치에 있어서는 동등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분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있어서 온전히 시행되어지고요.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깨어 있을 때, 각각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고 또 그걸 섬기고 있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의 직분론은 뭘까라고 하면은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에게 주신 것이 직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섬김이 목적입니다. 누굴 섬깁니까?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 모든 직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호칭도 아니고 섬기기 위한 거다. 이거 한 가지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7일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안수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 실무를 담당합니다. 권사는 사랑과 섬김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서리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일을 함께하며 교회의 다양한 섬김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역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자이며 동시에 교회의 전문적인 영역의 필요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이 나눔 교회 안에 있고요,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론의 핵심을 4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모든 직분은 호칭이나 명예나 계급이 아니고 봉사직이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직분은 그 직분이 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고유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모든 직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등,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모든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직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선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고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직분을 가지고 직분 안에 있는 섬김들을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은요, 이 특강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저희 교회 성도인 황희상 작가님이 쓰신 책에도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 이성호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도 아주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좀 보시면서 더 깊이 이 직분을 좀 더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어떻게 더 온전히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직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자라가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직분이 호칭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명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계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고유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어찌 온전케 만들지 고민하며 성도를 세우고 돌보는데 우리의 직분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